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대통령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안다는 것은 쌍방이 알아야 아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부르는 그들을 모른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합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도 모슬렘도 하나님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들 하나님이 날 모르면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나무는 가지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알면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알면, 진짜 하나님 알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알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를 진짜 안다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모르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특별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까? 얻고 가야 됩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합니까? 아니, 신자가 세상 나가서 왜 불평원망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 알고 있는데, 아니 나하고 함께 알고 있는데 왜 불평합니까? 왜 낙심할까요? 진짜 하나님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교회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호와 정인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 절에 다니는 사람마다 못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말이요, 저 유해지 3단체가 다 장악했어요. 틀린 것 가지고 접신해가지고 말이요, 세상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니까. 얼마 전에 뉴욕시장이, 미국의 뉴욕시장이 전 학생들을 전부 명상운동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명상운동하는 사람마다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문제가 안 돼요. 나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걱정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몰라요. 희미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보이는 것 잠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지.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잠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잠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몰라.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움질 할까요? 왜 싸움합니까? 왜 전쟁이 터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싸우는 사람 하나님 진짜 아냐고요? 왜 싸워요? 하나님 알아보세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싸우는 대상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밉다고 하는 원수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왜 우리는 원수가 있고 왜 미워하고 왜 싸울까요? 솔직히 하나님 모르잖아요. 진짜 하나님 모르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불신자 싸우는 건 당연하지만 신자가 진짜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 혈기 부리고 싸우는 것, 그것도 세상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잠깐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알 때 진짜 하나님 알아야 된다니까.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진짜 그거 압니까? 우리는 복음 가졌다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도 자꾸 속아서 우리 자꾸 힘든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째 말씀드렸지만, 유수보다가 저 영등포에 무슨 교회인지, 교회는 얘기 안 하는데 큰 교회예요.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유수에 그냥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전자봉 그걸 들고 싸우고 막 무기 들고 싸우고 갈라져 가지고 목사님 편 반대편 싸우고, 방송은 쫓아다니면서 자꾸 촬영하고 있고. 왜 싸우는가? 이유가 뭔가? 담임 목사님이 140억을 횡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신이 아니에요. 난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냐고요? 나는 약한데,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싸우는지 상황은 다 이유가 있겠죠.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다 이유가 있겠죠. 틀린 말 없잖아요. 바른 말이지.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또 이쪽에는 아니 이유가 또 있겠잖아요.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초월하여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새 난 140억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아마 큰 돈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40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게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목사님 겁니까? 성도님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싸워요?
하나님 것 가지고 왜 싸우냐고. 네가 하나님 거 왜 도둑질했어? 하나님 아셔요. 열나요, 화날 일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눈앞에 140원 고사하고 1억 돈 뭉치 갖다 놓으면 생각이 바뀌어질 거요. 1억 갖다 놓으면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 못 나왔는데 1억이 생길 돈이 있어. 1억 찾으러 갈 거요? 예배당 나올 거요? 에? 솔직히 말해봐요. 나부터 헷갈릴 것 같아. 못 봤으니까,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교만해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오경, 토라, 탈무드 진짜 얼마나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 근데 성경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1장 3절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모른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데 부르긴 하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의외로요, 성경 가지고 성경 모르는 사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 기가 막혀요. 하여튼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봐. 하여튼 세상에 12살짜리 얼마나 때렸으면 죽었어요. 때려 죽였다니까. 12살짜리를 얼마나 부모가 패으면 죽였다니까. 근데 희한한 건 그 기자도 참 그 아이가 성경 글쓰기 안 했다. 성경 안 쓰겠다고. 성경 쓰기 안 했다고. 여러분 성경 쓰기 안 했다고 때리는 게 그게 성경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백독천독 만독을 해도요, 성경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암송합니까? 암송을 했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 한 구절이 뭔 줄 알아야지.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 말씀이 뭔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몰라. 그러니까 말이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거는 성경에 예언한 거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 달달하잖아요. 이런 구약 성경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 성경은 잘하는데 모세오경, 시편, 성경에 있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 말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지지난 주간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다른 거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믿으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 처 외갓집에 가서 복음 전했어.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 친정을 놓고 늘 기도하셨어. 완전 불신 집안이요. 근데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는 그 사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갈 길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시간표라고 둘이 갔어. 응? 둘이 가서 그 집이 막 부잣집이니까 막 가게도 크게 하고 토종닭 가게 해요. 그래 토종닭 맛있게 먹으면서 관심은 내가 토종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슬슬 얘기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 집사람 생각에 쟤는 집사람 동생이거든요. 이쪽은 오빠고. 오빠는 좀 부드러워서 얼른 믿을 줄 알았고 쟤는 좀 깐깐해서 안 믿을 줄 알았어. 근데 복음 전하는데요, 동생은 들으려고 해. 근데 오빠는 자꾸 딴소리 해.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지금 얘기를 들어야지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빠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 기도가 기도빨이 여기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요만치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야 내가 이거 오지 아직은 안 온 것 같다고. 그거 듣고도 안 믿어. 근데 동생은 믿으려고 지금 막 영접하려고. 그래서 형님 잠깐 계시고 동생 영접합시다. 동생을 영접하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따라하는 거 있지, 옆에서. 따라서 같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영접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여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이 말해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집이 데려가서 또 뭐 김치 담그라고 김치 가져와라, 또 정원에 있는 꽃도 이것 좀 가져가라, 꽃 백합 한번 잘라주고 막 난리 났어. 막 흥분했어. 진짜 예수 믿으니까 좋아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들을 알면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주인 잘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옛날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옛날 주인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맨날 속이는 마귀가 주인 행세하고 있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이젠 내가 주인 아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많냐? 조금밖에 안 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따라다니는 무리는 많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 산상보훈 설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쫙 따라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사 그때 예수님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제자들에게. 여러분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요. 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대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저 절에 다니고 저 모슬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거든요.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오라고. 나가서 막 길거리에 나서 사람들 초청해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 잔치들도 예복 입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임금이 저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내쫓았어요. 자치에 참여했지만 예복 입지 않아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결론이 뭐라고 말했느냐?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이 왔는데 예복 입고 참여한 사람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 예복이 뭘까요? 예복이 그리스도의 옷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아무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함은 많았는데 믿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집회나 뭐 총동원주일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믿는 사람 많잖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5,100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이게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골로새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비밀, 숨겨진 그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절기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지켜야 될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77절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엔 77절이요.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오순절, 초실절이라도 말해요. 수장들은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절기는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6월절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심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마귀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누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바로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강대국,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누가 빼낼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못해.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심부름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재앙이 그 피 바른 집에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피 바른 집에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애굽엔 통곡이 일어났는데 그 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바로가 손들고 보낸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그리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순절은 누굽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무슨 오순절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피 바르고 빠져나온 사람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고 도와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하나님 백성이요. 광야 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요. 아멘. 거기는 하나님 백성이 가는 거예요. 어떤 백성? 피 바르고 빠져나온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백성들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오순절 맥추감사절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절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비밀이 오순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기적 아닙니까? 물 없어요. 양식 없어요. 홍해바다, 그죠? 그 적군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맥추감사절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 세 절기, 우린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저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른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어떤 사람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절기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자, 지금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월절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의 죄 아래서, 원죄 아래서 우리는 저주, 재앙, 흑암에 빠져있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어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예수 모를 때 그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세상 풍속 따라다녔던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근본이요, 근본. 근본이 뭡니까? 원죄.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건 불신앙이라래요. 불신이나 불신앙이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건 구원받은 것만 다르지. 그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 재앙 저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잘 먹은들, 고기 까면 옆에서 고기 먹고 배부른들, 그게 인생입니까? 큰 노예 생활하면서 잘 먹는 게 그게 인생이냐고요. 차라리 내가 고기는 못 먹더라도 자유를 갖는 게 인생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유가 축복 아닙니까? 유월절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해방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주에서 해방받은 게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거 깨닫는 순간, 내가 이거 깨닫는 순간 내 옛날이 생각나더라고. 내 과거가 생각나는, 깨닫는 순간, 이야,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깨닫는 순간 몰랐다니까. 내가 저주를 몰라, 재앙을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아는 거요. 그게 저주구나. 그게 재앙이로구나.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복음 모르니까 그들이 아픈 걸 모르고,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고, 저주를 저주로 모르고, 그걸 운명을 하고 사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야, 진짜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진짜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구원 못 받아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인생 아니에요. 저주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는 그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것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광야길 인생 가지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 시원하게 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끌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하도 싸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 가지고 우상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바다 가운데 지냈다. 불기둥 있잖아요. 구름 기둥 그 아래 있었다고요. 그걸로 바다 가운데도 지난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게 세례 받은 거예요. 죽을 건데 거기에서 건짐 받았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어디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음료도 줬어요. 음식, 음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음식, 음료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광야길 갈 때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길 가는 길 내가 그리스도 한번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오셨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강해에서 말해 그렇게 하나의 은혜 있고도 불평이 많아.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세절기 지키라고 광야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부터 세절기 지켜야 돼. 이게 계명을 줘가 지키라는 거예요. 전 기억하라고. 하도 은혜 모르니까. 왜 오늘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되고 왜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전 기억하라고. 감사 좀 하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믿습니까? 아니, 구원받아 놓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려. 불평한 죽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평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축복 다 놓치고 그 죽음의 삶이요. 그냥 지옥은 안 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신 생각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내가 이거 몰랐으면 이게 되는 게 없어. 다 망했어.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되게 하는 게 이겁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꼴인데 이게 되는 겁니까?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그걸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않아. 그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요. 안 그래요? 가다가 새 물 나가지고 물 못 끓여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나.
가다 먹을 양식방을 많아보세요. 하나님 알겠나? 없어야지. 없어야 하나님 바라보지. 방에는요, 하나님 안 보라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배경이요, 배경. 여러분들 배경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건데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수장절이요. 가나안 땅, 우리의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길을 가고 인생길을 마치는 날에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느냐?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광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시간이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없는 거기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장례식 날 예배 드린 게 진짜 캠프요. 장례식 날 목사님이 저 불신자 앞에서 메시지 전하는 게 그 캠프더라고. 아니, 그 우리 이번에 영접한 큰형님이 감동받은 얘기는 하더라고. 우리 외숙모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 큰 예수 다 믿어요. 외숙모도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지. 또 이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잖아요.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동된 게,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저 땅으로 가는데 그 위안이 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 불신자도 그 말이 위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몸은 죽어 땅으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아까워요? 부르면 아멘하고 가시면 돼. 할렐루야 하고 가면 돼요. 그렇다고 빨리 데려가달라는 소리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면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더 우리가 깊이 보면 맥주절은 뭐냐? 6월절 후에 50일째 된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구원받고 피 뿌림 받고 피 바르고 빠져나오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 첫 수확에 따서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게 추수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보리맥, 맥자가 보리맥자요.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그런 고백했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며 지켜라. 여러분, 은혜 따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거예요. 또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에서, 지금 말하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막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켰다고요. 이스라엘은 성전에 와서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절기가 되면 전부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교회에 와서 지키는 거예요. 교회 못 나와도 절기 때는 꼭 나와야 돼. 그래서 성탄절만 절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서 절기를 지켜라,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이겠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뭘 기억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걸 붙잡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에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6월절에 축복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로 피로 애고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더니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들에게 전부 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누림이 됩니까? 이런 감사가 됩니까?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지금 세상 사는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사 이런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은혜로 온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똑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광야 끝나는 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거 믿고 붙잡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하세요.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머리로 말고 내 가슴에서 진짜 체험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가슴에 오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닿질 않아. 믿음이 안 돼.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확신되도록, 진짜 예수만 붙잡도록,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다니까. 못 박아주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빌라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마태복음 20장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얼마나 무지입니까? 십자가에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우리 아들이 알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유월절, 오순절, 맥주. 근데 절기는 잘 지키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절기는 잘 지킵니까? 이스라엘만큼 절기를 잘 지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절기 지키려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린 줄 알아요? 그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냐고. 피가 골짜기를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은 피를 했는데 그 피를 몰라. 흐르고 있는 피를 몰라. 양에서 나오는 그 피를 모른단 말이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있지 피를 몰라. 그 피가 뭔지를. 십자가는 붙들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몰라. 목에는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는 뭐야, 운전대 그 백밀에다 걸어놓고도 십자가 모르고. 악세서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압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 뭐 좀 이상한 가수 있더라고. 나와서 노래 부를 때니까 얘 십자가 걸고 막 델렁델렁 해. 아니, 아냐고, 그게 십자가를.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모르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평생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놓지 마세요. 십자가는 붙잡을 때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뭐가 미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무슨 미움이 있어요? 십자가 붙잡는데. 용서랍니까? 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니까 십자가를 놓치고 살지.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요. 그렇게 설명됐는데 구약에 뭐 성경에 무슨 에덴 동산 뭐 노아 뭐 바벨탑, 그럼 옛날 얘기하려고 뭐 옛날 노아 얘기하고 바벨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노아 홍수가 왔습니까? 왜 바벨탑 쌓고 무너졌습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지. 왜 노아 홍수에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이신 복음을 놓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놓친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바벨탑 쌓는 거지. 전부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약속하신 언약 씨, 그 씨가 그리스도, 이거 붙잡았는데 아브라함 그 가문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이요. 이삭이 어떻게 복 받았냐고요? 하나의 100배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잘 져서 그렇습니까? 이삭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대신 양이 죽은 거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죽었다. 아니 단꼭대기에서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이 말. 그리고 저 숯불에 걸린 순양을 끌어다가 이삭은 내리고 대신 죽였잖아요. 그거 충격받은 거예요. 그건 이삭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충격이 돼야 돼요. 아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충격이 돼야 돼요. 난 가끔 CTS인가 새롭게 하소서의 그 사회 보는 주영은 맞아요? 아유 그분은 눈물쿠렁이 돼. 하여튼 눈물 얼마나 흘리는지. 근데 그분 막 십자가 무슨 죄만 얘기하면 눈물이 줄줄줄 쏟아져.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감사하셔야 돼. 이삭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멘. 사복음서가 그거 아닙니까? 사복음서가 기적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가나온 지자 기적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나사로 어떻게 살렸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살려냈냐고요. 어떤 분이기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냔 말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거 다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모르면 문제가 다 문제되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 알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알면 문제가 축복이 되고, 모르면 문제가 저주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신자를 지금 보고 몰라서 문제가 전부 해결 못하니까 문제가 전부 재앙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도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문제만 닥치면 복음이 답인데,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놓쳐버리니까 그 문제가 나한테 전부 병이 오는 거예요. 전부 병이에요. 적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답을 써야지. 답을 써야지. 예? 문제 오면 답 쓰면 되죠. 아니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답을 알면 문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 답이 뭡니까? 예?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말고 또 답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만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은혜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진짜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말하면 불신앙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는 얘기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절제하는 거지. 왜? 힘 빠질 얘기 굳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도 힘 빠질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낙심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그리스도입니까? 나도 인간이지. 나도 문제 있어요. 나도 낙심할 때 있고, 나도 나약하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내가 요새 힘이 빠져가지고, 이래 말합니까?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섰나고. 그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목소리는 쨍쨍하지요. 머리는 하얘도 목소리는 쨍쨍해. 이게 감사해. 그래도 곧 죽어도 나는 쨍 하고 죽을 거니까. 그래도 하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죽으면서 무슨 딴소리하고 죽으면 안 돼. 그래도 하고 죽어야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은혜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뭘 은혜가 있어요? 어디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갈라디 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 말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참고로 들으셔요. 아탄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맨날 욕하는 게만 뭐. 하여튼 내가 잘 아는 한 분 있어. 극우파. 하여튼 문자 오는데 이분 이거 나갈 수도 없어. 참 그분은 관계가 그래서 나갈 수는 없지 들어오지. 하여튼 막 진보고 극우고 무슨 그리도가 진보 극우가 있습니까? 에? 이게 맞아요? 저게 맞는 겁니까? 맨날 이게 왔다 갔다 흔들려. 네? 붙잡으세요. 그리도 붙잡으세요.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전쟁 터지는 것도 하나님 손이지. 전쟁 터지면 하나님 손이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 이제 전쟁 그거 불신앙이지. 지금 믿으라니까.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때요? 미래 여러분들 미래 어떻게 됐어요? 보장됐습니까? 보장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해. 나는 확실해. 확실하게 미래 보장됐어.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을 사람들이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지고 증거를 보일 교회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증거를 보일 사람들이에요. 저도 복음 가지고 증거를 보일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다다음 주에 필리핀 가는데 난 딴 거 없어. 가서 복음 가지고 증거를 보이는 증인의 현장이지.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모자랄 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증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증거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절기 맥주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